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에는 12제자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12제자가 타고 있었는데 유독이 베드로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참 생각을 해보다가 보면 베드로는 참 특이한 체험을 했다. 참 귀한 체험을 했다. 아마 베드로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너 무리를 걸어봤어? 그리고 아마 자랑질을 할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그러면 나 무리를 걸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자기 편에서 보면 자랑인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간증인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 갖는 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너 이런 거 봤어? 너 이런 거 체험해봤어? 나 이런 거 체험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서 오늘 체험적 신앙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럼 이런 체험적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12제자보다도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가 잘 나갔던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특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제자들이었고 근데 유독이 베드로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일 거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자일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조금 더 같은 제자의 입장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 방법, 그 이유, 그 조건 이런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서 먼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들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다 같이 은혜를 받는다고 지금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봐. 유령인가 봐. 뭐야 이건 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부여되는 의무야. 의무. 너 믿음이 있냐? 그럼 너 그 믿음 있는 걸 나한테 한번 보여봐. 예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보여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야. 예배.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늘상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다 만든 분의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긴 다 만들어진 것인데 이 만들어진 건 우리들이 만든 분을 본 적은 없지만 이 물건을 볼 때 만든 분이 있다는 걸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종을 만든 분한테 종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종소리 내려고 만들었지 물어보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만든 분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의 조상으로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최초의 인간을 만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한테 우리 왜 만들었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영광을 좀 받으려고 만들었다. 이 말은 너희들한테 내가 예배 좀 받으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나한테 기본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러고만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 내가 너희들한테 찬양을 받으려고 그랬다.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43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이 백성은 만드는 이유가 찬송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그 증명이 예배야. 예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그거에 합격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합격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1단계 조건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일 게 뭐가 있을까? 아주 간단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잘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면서 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야. 대화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대화가 있을 때 친숙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을 때 나는 언제가 행복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애들이 나하고 대화 많이 할 때 그때 행복했어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장해갖고 걔네들이 재롱을 떨 때 옹알이를 할 때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구나 으냐 그러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커면서 재롱 떨고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할 때 나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이성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할 때 내가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훌쩍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좀 섭섭한데 요새는 또 뭐냐면 카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 그 대화가 올라와. 그러면서 딱 하는데 보니까 나하고는 별로 안 해. 지 엄마하고만 하고 있어. 아주 섭섭해 죽겠어 아주 내가. 근데 우리 며느라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며느리가. 나는 아주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보다도 더 잘해. 지금 보니까 다 그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우리 진건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근데 어메 근데 그게 딱 보니까 나도 또 거기다 글을 달지 으이구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우리 천재가 났네 천재. 그러고서 또 댓글을 달아. 뭐 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니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말입니다. 언제 행복해 하시냐? 내가 대화를 할 때 행복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한 번 대화를 안 해. 야, 그 무슨 친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지. 여러분 대화가 많은 사람은 말입니다. 매일 대화를 해. 매일 대화를 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일 대화를 해.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매일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어떤 때 하루에도 10대 번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근데 보니까 친해. 서로 막 대화를 해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역시 체험 많이 해. 누가 제일 많이 할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매일 와서 대화를 해. 와다다다다다 대화를 해. 근데 보니까 좋은 일이 많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간증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새벽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는데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는 또 한편에서, 기도는 또 한편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얘기했어요. 기도라 그랬어. 진짜 호흡이라 그랬어. 호흡.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를 안 하면 끊어져. 죽어. 서로 끊어져. 관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체험을 해? 무슨 체험을 해? 하나님하고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길을 가면서도 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서 깨끗이 닦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의 그릇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길을 가는데 오늘 가는 길에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별걸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 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살아있구나. 숨을 쉬는구나. 너 살아있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특별히 믿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주님 특별히 믿어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고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먹는 거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영적인 식사. 기도는 호흡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호흡만 하냐? 아니야. 사람은 운동도 해야 돼. 운동. 근데 영적인 운동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가 운동이에요. 근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영은 정말 건강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비일비라고 믿음도 하면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새 마음에 좀 결심을 하고 운동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헬스장에 다닌다 그랬잖아요. 헬스장에 가보니까 90대는 할아버지가 계셔. 내가 얼른 보니까 90대 보시냐. 그래서 탁 해갖고 여쭤봤지. 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니까 올해가 딱 90이래. 90. 오. 근데 야, 진짜 내가 그분을 보고 잘았다. 내 모델이 저기 계시구나. 내가 아니 90 할아버지가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고서 탁 하고서 엮기도 오, 미래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의 나. 그래서 내가 요새 하루도 안 빠지고 간다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근데 나보다 젊은 목회자가 있어. 아, 나 이 친구 지금 걱정하고 있어. 조만간에 조의금 내라고 올까 봐 걱정하고 있어. 운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운동을 안 하니까 막 골골하더니 급기야 이번에 병원에 갔다 왔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시원찮대. 운동을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지금 운동을 안 해.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위축이 됐어. 전부 다 저기 됐어.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운동 안 시키냐? 교인들 왜 운동을 안 시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운동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12월 달에 연예인이 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연예인이 옵니다. 지금 섭외 중입니다. 그 사람 괜히 부르는 거 아닙니다. 돈 엄청나게 주고 부릅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냐? 여러분들은 VIP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VIP를 했고 목장 초천잔치를 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루 예배 시간에 아무게 연예인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전도할 사람 이름을 쭉 썼다가 그날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사를 할 겁니다.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올해. 내가 지금 너 운동 안 시켜갖고 교인들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만들래? 너 운동 안 했고 네 부천교회가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만들래?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 안 하면 죽는다. 육체적인 운동 안 하면 늘 사는 게 병원이나 다닙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가족들 고통, 괴로움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육체적으로 하고요. 영적인 운동은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머리에 떠올리기만 하면 돼. 지금은 그냥 생각만 하면 돼. 내가 누구한테 야 우리 교회 연예인이 온대. 누구 온대. 야, 그 유명한 사람이 온대.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돼. 그날 오는 걸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한 거야. 뭐 예수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들이 할 일이야.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게 우리가 하는 영적인 운동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도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너 나를 믿으니까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너한테 특별한 체험을 주마.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이 빠르고 빨리 지나간다는 건 내가 되도록이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안 들으면 괜히 무슨 말 했지? 무슨 들었지?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기도해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전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속에는 말씀을 취하는 게 있어요. 말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게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그릇이 있지만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겉은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안을 지저분하면 안이 지저분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가 지저분하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지금 다 깨끗해. 내가 보니까. 근데 속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지금까지는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혈기, 내 아집,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바르게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 진짜 내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 믿는 거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체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면 섬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섬기는 생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래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랑이게 되는 거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제일 저기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가 대접받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천교회 교인들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런다면 이거 문제 있는 목사 중에 상 문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에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장로님도 섬기는 겁니다. 권사님들도 섬기는 겁니다. 집사님들도 섬기는 겁니다. 제일 대접을 받는 건 뭐냐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생애가 탄생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탄생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구나 돌봐줘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모습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 허락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분 이 방법 중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의 군자를 끌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던 사람들을 가서 물리치고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해주니까 자기의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렸어요.
11조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기도 전에 마음의 감동감화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11조에서 복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물질을 강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정점을 달하는 겁니다. 저도 말입니다. 교회 잘 모를 때 군대에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난 교회 가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용돈에서 얼마 헌금하면 그걸로 다 하는 줄 알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은혜 받게 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월급 받으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10분의 1을 하고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을 떼놓고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니까 감사헌금하고 2개를 준비해서 꼭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 하나 있는데 앞으로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시절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그 이후에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줬는데 이 고강동에서 말입니다. 지하실을 예배당 저 빌려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부연의 목사들 저를 아는 목사들 중에서는 김학의 목사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뭐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내 가족 문제를 생각해봐도 내가 인생일 때 최고의 아내를 만났어요. 최고의 자식들을 가졌어요. 지금 최고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최고의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최고의 교원들을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감사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섬긴다는 징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미련하신 분입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정말 감사하게도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군인 중에 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군대에서 월급을 탔는데 이 청년이 내 간증을 들어서 그랬는지 다달이 그 얼마 안 되는 11조를 보내고 있어요. 감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젊은이를 복 주셔야 됩니다. 군대 사병 월급이 그까짓 거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섬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 믿고 있구나. 기도하세요. 호흡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너 나 믿고 있구나. 말씀을 증거하세요. 너 나를 믿고 있구나. 너 나를 믿고 있구나. 경건하게 살려고, 건견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보세요. 너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체험적인 거 주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걸 우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사실 물 위를 걸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걸은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이 그랬을 때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거기 오지 마. 그런데 뛰어들었다 그러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리고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물에 안 빠졌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론 파도를 치고 바람 불고 물결이 이르는 걸 보고 겁을 내고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잠시 잠깐이라도 물을 걸었던 이유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참 실수하는 게 참 많습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고요. 이 말씀에서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 이거는 로고스고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라는 건 나한테만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나한테 온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게, 군대에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 그 배고픔을 참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잠시 잠깐이라도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필요할 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이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게 다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느 게 나한테 탁 때리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게 아멘, 그렇구나, 내가 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실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벌써 뛰어들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라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사업을 하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업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럼 해도 됩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라, 아멘, 그러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계산기 딱 들어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하고서 나서 나중에 실패하고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나한테 언제 물어봤냐? 너 나한테 언제 기도해봤냐? 너 네가 했잖아. 왜 그러고 나서 나한테 원망을 하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오라 그러니까 그 오라는 말씀이 쓴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 앉아있는데 교회 잘 나왔어요. 젊은이들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이성 친구들 막 지나가죠. 수많은 이성 친구들이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그런데 어유 쟤 멋있네, 아이고 마음에 드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한테는 정말 나하고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리고 살만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줄 때 진짜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안목의 정욕의 눈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서 했다가 아이고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사람을 줬습니까?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는 늦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읽다가도 나한테 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오는 게 있고요,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다가도 아이고 그거구나 그러고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위에서 특별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수많은 그 간증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여쭙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여쭙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나면 그 말씀을 받고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순수하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합니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해도 안이 지저분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심령의 그릇은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폼 잡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마음의 그릇을 닦아 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나 이런 체험했어요. 나 이런 체험했어요.
나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나 이렇게 성령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체험적 신앙,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